이스라엘 역사에 두 번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BC 586년, 굉장히 오래전 일이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신복인 느부사라단 시위대장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죠. 두 번째 파괴는 AD 70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30년 정도 지나서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 파괴되었죠. 이것은 실질적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 파괴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땅 위에서 사라졌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왔던 동물 제사도 사라졌죠. 첫 번째 파괴 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성전에서 모이는 대신 회당에서 모이게 되었고요. 동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 대신 율법을 듣고 배우는 예배로 바뀌었죠. 그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면서 다시 성전과 또 동물 제사가 복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이 성전에서 모이는 그리고 동물 제사가 드려오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또 이 예루살렘 성전과 또 동물 제사가 완전히 폐지가 되죠. 기독교는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죠. 그리고 동물 제사가 말씀 중심의 예배로 바뀌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속죄 제사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동물 제사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우아래로 찢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는 예수님 죽음 이후에도 성전에서 모이는 것, 또 동물 제사를 고집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30년 좀 못 돼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유대교는 더 이상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의 손을 통해서 유대교가 고집하는 제사를 강제로 폐해버리신 거예요. 이것은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이런 역사와 구속사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역사적 사실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당시 바벨론이나 로마 같은 강한 어떤 나라가, 제국이 힘없는 조그만 남유다 한 나라를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전 작은 종교적 건물 하나를 그냥 파괴해버린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보면 그것은 역사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작은 사건을 통해, 역사적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또 나타내시는 거죠. 성경은 이 작은 사건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한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증한 제사를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는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고 거룩한 제사 대신 외식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고 스스로 그 성전에서 떠났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역사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죠. 당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냥 예루살렘 성전 파괴는 그냥 전쟁 중에 종교 건물 하나가 파괴된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말았을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게 맞죠.
그런데 당시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에게는 이 사건은 불의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었다는 거죠. 구속사로 보면 이러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들은 역사 속에 담겨 있는 구속사를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저 역사만 보고 살면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를 보는 시각과 구속사를 보는 시각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잠깐 설명드릴 개념은 좀 어려운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이해되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사는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죠. 시간적인 제약, 공간적인 제약을 받죠. 그래서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린다면 원근법을 따라 그리게 돼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것은 가깝게, 멀리 있는 것은 멀리. 한 평면이지만 원근법을 통해서 그렇게 가깝고 멀리를 표현해낼 수 있어요.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나 구속사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구속사적 사건들은요, 원근법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시간적 거리도 없고 공간적 개념도 없기 때문에. 오늘 설교 본문도 역사적 시각과 구속사적 시각 둘 모두로 다 볼 수 있는 얘기거든요. 역사적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보여요?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할 미래의 계획으로 보여요. 그냥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이렇게 보면 제한된 시간과 공간이 보이죠. BC 570년경이라고 하는 시간이 보이고 폐허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공간이 보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구속사적 시각으로 보면 달리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시공간 개념이 사라져버려요. 왜요? BC 570년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 이후까지도 단통해서 움직이고 있는 어떤 개념이 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이 전체를 도화지 한 장에다가 그리려면 그릴 수 있겠어요? 원근법으로도 안 되고 너무 복잡하고 그려질 수가 없는 개념이죠. 그럼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는 오늘 본문의 구속사적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 본문은 이 예배의 회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본문 1절에 보면 그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돌아오시니 하나님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집에.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귀가다. 하나님의 귀가.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집을 나가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떠났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집을 나가신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출하신 사건이라고. 하나님의 집에서. 그랬던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가버린 그 집에 다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어느 쪽 문을 통해서? 동쪽 문을 통해서. 그리고 들어오신 다음에 그 문을 닫으셨다는 거예요. 왜 닫았다는 거예요? 왜 닫은 거예요, 문을? 다시는 집을 나가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그게 본문 2절의 얘기입니다. 본문 2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하나님께서 성소의 동쪽 문을 통해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문을 닫으셨어요. 왜? 이젠 안 나가고 가출 안 하고 계속 그 하나님의 집 안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 안에 계속 거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 뒤에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그 성전 안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모습이죠. 집으로 다시 돌아오신 모습이죠. 예배의 회복이 뭐냐라고 말했을 때 뭐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개념은 떠나가셨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머무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함으로 스스로 떠나셨던 하나님이 예배의 회복을 위해 다시 귀가하셨어요. 그리고 계속 우리와 함께 머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는 보혜사 성령께서 다시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 계속 우리와 함께 머물고 계시기 때문에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심으로 예배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2020년 거의 1월 달부터 시작됐죠. 코로나19 이 팬데믹 분명 역사적 사건이죠. 그와 동시에 또한 구속사적 사건이죠. 역사로 보면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완전히 정복한 사건이죠. 현재까지 통계만 보면 발생 국가가 216개국이에요. 그러면 전 세계 대부분 나라가 다 발생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사망자가 거의 지금 20만 명에 임박해 있어요. 육박하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해요? 실제 역사라는 거예요. 아마 앞으로 우리 인류의 역사 중에 이 코로나19는 반드시 기록이 될 거예요. 역사적 사건으로. 그건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얘기죠. 그러나 이 코로나19 팬데믹 역사 안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대부분 사람들은 팬데믹 역사만 알지 그 안에 있는 팬데믹 구속사는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속사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코로나19는 죄에 대한 심판일 거예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코로나19는 은혜이죠. 축복이고. 저마다 그 의미는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코로나19를 통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19가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봅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예배에 미친 영향이에요. 코로나19가 터지고 교회가 다 문이 닫혔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다 교회 모이는 것을 못하게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배에 대한 반응들이 나타났는데 어떤 분들은 죽어도 교회에 모이겠다고 하면서 교회 예배를 강행한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영상 예배는 이건 뭐 예배가 아니다 그러면서 각 가정에서 배부된 가정 예배지를 가지고 예배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영상으로 예배를 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번이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전혀 안 드린 분도 계시고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은 코로나19를 통해서 그동안 전 세계 교회가 드려오던 예배를 송두리째 바꿨다는 거예요. 이걸 봐야 돼요. 예배를 바꿨어요, 하나님이.
그동안 온라인 세상은 이미 시작됐어요. 온라인에서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미 이루어졌었으니까. 그렇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오프라인 세상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리고 그것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드려지는 영상 예배나 이런 것은 그냥 구경만 했지 그걸 가지고 예배라고 생각을 잘 안 했다고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코로나19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온라인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바꾸셨어요.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나 온라인에서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나 그 예배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성도들의 마음은 식어진 마음이에요. 열정이 없는 마음.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었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예배하는 마음이 바뀌었어요.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처럼 코로나19 팬데믹 안에는 전 세계 예배를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구속사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19로 교회 모임이 중단이 되고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이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극명하게 나뉘어졌어요. 더욱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영상 앞에서도 정말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반응. 반대로 또 한 반응은 아예 이제 예배를 안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반응. 이 두 반응 중에 어떤 반응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합당한 반응이겠어요? 코로나19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요, 예배의 회복이에요. 식어진 예배가 뜨겁게 회복되는 것. 하나님 임재 없이 드려지던 온라인 예배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로 바뀌는 것. 오프라인에서만 드려지던 예배가 이제는 온라인 세상에서도 드려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코로나 이전에 드리던 예배와 코로나 이후에 드리던 예배는 똑같아 해서는 안 돼요. 이제는 우리는 회복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더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이 예배 의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 의식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때도 아니면 온라인에서 영상으로 예배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예배의 마음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온라인 세상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온라인 세상에서 활발하게 이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온라인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선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온라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활발하게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온라인 세상까지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들은 온라인 선교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죠. 온라인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성경적 세계관이 온라인 세상 속에 흐르게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라인 안에서 자꾸 만나서 활발하게 만나서 온라인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끔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는 이 사명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온라인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번에 제가 보니까
우리 연세 드신 신중년 어르신들 가운데도 온라인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또 반면에 3, 40대밖에 안 됐는데도 온라인을 잘 몰라. 그런 분도 계시고. 우리 옛날에 글자를 모르면 뭐라 그래요? 문맹이라 그러잖아요. 이 온라인을 모르면 뭐라 그래야 돼요? 온라인맹. 이번에 이 상황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나는 온라인맹인가 아닌가. 이 온라인맹이라고 느껴지는 분들은요, 빨리 이 온라인맹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이 스마트폰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 세상 살기 힘들어져요. 이 스마트폰으로 우리는 평상시에 뭐만 했어요? 전화나 문자만 했고, 또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게임만 했어요. 게임, 온라인 게임. 근데 이제는 이 스마트폰으로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해요.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찬양도 듣고 성경도 공부하고 성도들 간의 교제도 하고, 이 스마트폰으로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전도도 하고. 또 우리는 이 스마트폰으로 경제활동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거기서 물건도 사고 물건도 팔고, 이것에 익숙해져야 돼요. 또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야 돼요. 얼마든지. 또 스마트폰으로 게임만 할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요즘 우리 학생들 본의 아니게 이 온라인으로 공부하잖아요. 그동안 맨날 온라인으로 게임만 하던 애들이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생소한 거예요. 어떻게 게임 화면이 공부 화면으로 바뀔 수가 있냐 이거지.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화면을 보면은 게임 그것만 막 아른거리고 글자는 안 보여. 근데 이걸 터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앞으로 이 세상은 살기가 힘들어져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러려고 그래요. 앞으로 수요 오전 예배가 개강이 되면 우리 신중년 어르신들에게 이 온라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시고, 또 온라인 안에서 활발한 신앙생활, 선교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길 거예요. 앞으로도 이미 생겼고 앞으로도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직장도 잃게 되고 뭐 재산도 잃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예견이 돼요. 반면에 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로운 좋은 기회들이 또 많이 만들어질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자리에 서게 되냐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자리로 떨어질 거냐, 아니면 코로나19 때문에 새로운 기회를 붙드는 자리에 서게 될 거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온라인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온라인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으로 변하면, 그런 분들은 새로운 기회를 붙드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옛날에만 머물러 있으면, 과거에만 머무르고 과거의 생활의 방식만 고집하고 있으면 자꾸 잃어버리는 그런 어려워지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저는 특히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세대선교본부에 있는 우리 자녀들, 후손들, 후세대들에게 얘기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온라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인생의 방향을 그쪽으로 두고 살면 그 사람은 많은 축복의 기회와 은혜의 기회를 붙드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온라인은 게임만 하는 곳으로, 그리고 온라인 예배, 영상 예배는 그냥 무슨 구경꾼, 그리고 또 그냥 온라인 영상 예배 구경하면서 교회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구경자가 돼버린다면 그분들의 삶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지금 딱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역사로만 세상을 보면 기회가 안 보여요. 그러나 코로나19 구속사로 세상을 보면 기회가 보여요.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에 있는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바라기는 우리들의 미래는 구속사로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하나님을 선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디서나 하나님을 선교하는 그런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